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또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꾸로 육로로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한 것이죠. 드로아에서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길어지고 오랜 시간이 되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사도 바울 일행이 굉장히 길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 어디를 거쳤는지 지명만 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은 생명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죠.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새를 불려서 인원을 많게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전도라고 생각해서 전도의 본질이 많이 망가졌어요. 전도의 핵심은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놔도 결국은 죽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끊어진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일,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유일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그러면 생명은 탕생했지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갓난아이를 낳지만 낳는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났어도 계속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고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난아이들 보세요. 먹고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크는 일이에요. 그거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잘 자라나야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또 장로들에게 맡기고, 복음이 또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미 세워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성장하도록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한 것이죠. 저희 교회 표현처럼 영혼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영혼구원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이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쓰고 힘썼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죠. 어제 묵상한 대로 떠나서 마케도니아,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 쪽인 마케도니아와 그 아래 지역, 왼쪽 아래 지역인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죠. 그쪽 지방에 가서 이미 여러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적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뭐 이런 식의 지역은 거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씀의 강론이라고 표현하였거든요.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저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표현해요.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생명을 살리며 생명이 생명답도록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달되는 순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권하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 말씀, 생명을 살려서 위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 이번에 거꾸로 갔죠. 전에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면 이번에 마케도니아에서 드로아로 온 거예요. 트로이 목마할 때 그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약 7일 동안 오늘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다시 언제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가 이게 바울의 생일을 보면 마지막이에요. 드로아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이게 바로 지금의 뭐로 정착된 거냐면은 주일날로 정착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력 보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위켄드 해가지고 주말이라 그러면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 4일째로 넘어가려고 논의 중에 있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을 위켄드, 주말이라고 불러요. 주말. 이게 얼마나 세상에 그 풍조에 우리가 먹고 쉬고 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달력을 유심히 쳐다보세요. 주간의 첫날은 무엇입니까? 빨갛게 된 날.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주님의 날, 우리 나중에 이게 주님의 날 이러고 명칭이 돼서 줄여가지고 주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뭡니까? 주간의 첫날을 봤어요. 안식일이 끝이라고 자기는 본 거예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지금의 시점은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 모여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때 모였다고. 뭐하러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고? 떡을 뗀다는 게 뭐죠?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으려고? 아니에요. 이건 성찬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주일날 이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일주일 머물렀다 했으니까 한 번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우리도 저 목사님 오면은 지난번에 뭐 김기 목사님 오셨을 때 마음 같아서는 오후에도 하고 싶고 며칠 붕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또 언제 물론 또 보시겠지. 그렇지만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표현이 뭐합니다만 아주 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게 서로의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밤이니까 요즘처럼 전등을 켜는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전부 다 등불을 켰겠죠. 올리브유나 뭐 우리도 옛날에 저 기억납니다만 옛날 할머니 댁 가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에 호롱불 기억이 나실려나? 코가 새까매지는 거. 진짜 그건 밝지도 않고 냄새는 나고 그걸 또 열심히 하느라고. 아무튼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 전엔 당연히 등잔불 같은 거, 등불을 많이 켜놨겠죠. 자, 그러면 느낌 오시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등불은 켜 있어요. 밤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피곤하고. 저는 이런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또 길어지고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말씀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 현장에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지만 티네이저로 보여요. 청소년 정도 되겠죠. 창에 이제 졸리니까 환기가 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에 걸터 앉은 거죠. 거기가 명당 자리에 알고 보면은 산소가 잘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뭐 공기가 통하니까 거기에 걸쳐 앉았는데 말씀이 오랫동안 밤까지 길어지자 졸음에 못 이겨서 그만 그 높이가 다락방이 3층이었어. 3층. 뭐 우리 층고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뭐 꽤 높은 3층이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2m만 돼도 잘못 떨어지면 죽습니다. 어이없게도 3층 정도 높이니까 적어도 7, 8m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최소한 3m, 3m만 잡아도 9m고 그냥 2.5만 잡아도 벌써 7.5, 8m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층고가.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떨어져 죽었다. 자, 말씀을 듣다가 교회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교회와 전도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고쳐주더냐? 안 살려주더냐? 뭐 이런 빈정거리는 말 얼마나 건수가 좋겠어요. 그 사단은 그런 걸 노리거든요. 뭐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있나? 뭐 그러면 막 요만한 걸 이만큼 해가지고 막 흠집 내고 목사가 틀려 먹어서 그렇다는 둥 뭐 어쩌든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무슨 조그만 애들이 사고 나는데 그렇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얼마나 말이 많냐. 안 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화재보험도 들고 우리 교회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을 대비하려는 것이죠.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려울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중단하고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내려갑니다. 3층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요. 꼭 이게 꼭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여러 장면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았어요. 청년 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살려냈어요. 안 죽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기절했네 라고 하는데, 오늘 의사인 누가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 죽었더라. 살려낸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 청년 유두고 때문에 뭘 받았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잘못 적용하는 사람의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설교가 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떨어져 죽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한 거예요. 제가 아까 상황 설명을 해줬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는 건 마지막이에요. 실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랫동안 머물 수 없어요. 왜? 빨리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에베소처럼 머물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더 하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없고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성도들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또 흡수하고 듣고 싶은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석해야지. 설교가 길어지면 이런 일이 사단에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냐고요. 또 반대로 설교 시간에 졸면 이딴 일 벌어져. 졸면 큰일 나. 죽어.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유두고가 기특합니다. 그 긴 기간, 우리는 막 설교 시간 조금만 해도 막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그래요. 난리를 칩니다. 어떤 데는 막 예배 시간 나가버립니다. 길어진다고. 이런 망조가 세상에 어디냐고. 이 망할 징조라고. 망할 징조. 말씀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예배는 딱 1시간에 끝내야 돼요. 이런 망조의 망조. 이게 초대교회 어딜 보면 1시간 내에 끝낸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하루 종일이 하루 종일 밤까지 있어요. 그런 새벽까지 말씀이 전해졌어요. 말씀을 기피하고 형식적으로 듣고 짜여진 대로 하고 시간 넘으면 안 된다고, 이게 하는 게 타락의 징조라고요. 말씀을 기피하는 현상. 전 유두고 기특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젊은 애가 일도 했을 텐데 그 하루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그 밤에 와가지고 창턱에 기대서라도 그 긴 시간을 들어보겠노라고 하는, 그걸 높이 사야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기가 막혀요. 말씀을 정말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도와 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죠? 설교가 길어졌다더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졸면 이렇게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아까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권면하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과 플러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실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생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표적을 일으켰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실질적인 생명이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은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의 생명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파산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을 갖다가 다시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힘든 사람이 다시 꺼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의 권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고, 보여주고자 하는 거이고,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강론하려는 바울을 탓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도 들어보려는 청년 유두고를 비난해서도 안 돼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때나 지금이나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떤 일을 계속하는가 보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서쪽, 남쪽, 서부 해안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나중에 지도 확인해 보세요. 위에 드로아로부터 쭉쭉쭉쭉쭉쭉 해서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밀레도는 에베소 옆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3년 정도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 들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가 내륙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항구가 아니라. 근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안 가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인근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 보고 오라고 미리 얘기할 정도였어요. 시간 아끼려고. 그렇게 재촉을 했어요. 왜 그럴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지금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서 배로 떠나. 이거 무교절하고 오순절 사이는 말 그대로 며칠입니까? 우리 지금 경험했잖아요. 지난주 50일 50일. 무교절 시작하면은 무교절 끝나면 50일 만에 오순절이니까 50일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금방 가면 되잖아. 아니죠. 옛날엔 다 뭐 하는 거예요? 걸어서 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 안에 왜 도착하기를 원할까? 다른 편지를 참고할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 말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을 지금 지니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당시 유대의 기근이 심해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세워지며 또 복음에 빚진 다른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첫 교회이자 모교회 같은 성격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되돌아서 되갚아서 사랑의 빚을 갚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중체에 대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서두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순절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유대인이. 또 오순절이 축제 기간이잖아요. 첫 그 추수가 끝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추수에서 드릴 게 없어. 그때 가면은 우리 보릿고개 넘겼다고 그래서 굶고 굶다가 보리가 이제 첫 보리 하면은 그 이제 먹을 거 생겨서 기쁜 말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이 첫 수확의 초실절을 시작해가지고 딱 그 보리가 미리 추수가 끝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오순절이 77절이 그런 의미거든요. 드릴 게 없어.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줄 때 얼마나 크고, 누가 줬다고?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줬다고?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는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구제헌금은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빨리 기한 내에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살립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 살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필요하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가난하고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서 주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빙 프렌즈 거기서 후원하고 있는 거, 그런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제헌금을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말씀을 강론하고 전달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주의 권능으로 살려내고, 세 번째는 구제헌금을 전달함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레마의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르부므라. 이게 뭐 어쨌다고요? 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죠? 근데 어쨌다고요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누구랑 합니까? 많은 인원 일행이 있는 걸 보이세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죠? 지금 구제헌금 거금을 지니고 이동하고 있어요. 아니,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옛날에 온라인이 어딨냐고요. 은행이 어딨냐고요. 전부 다 돈자루 들고 은하 금화 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의 출신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양하죠? 베레와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마케토니아 지역, 유럽이에요.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하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어디죠? 서쪽, 남쪽인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어느 지역이 다 합쳐집니까? 오른쪽, 남쪽, 아가야, 마케도냐,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전 이것 보면서 이 지역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네. 그래서 생겨난 성도들이네. 그래서 생겨난 일꾼들이네. 이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사역의 열매이고 증거네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쓱 스쳐 지나가던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좋다. 이거 만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같은 일을 하느라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동역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정말 다 달라요. 출신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을 전달하는 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역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열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이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9장 보라 하나님은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9장. 찬양집 559장 보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 때, 우리 영혼이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먹일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실질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우리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더럽고 악한 초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닌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며 생명이 생명답도록 풍성케 하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권능과 은사를 쓰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제를 보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저희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비침을 깨닫고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